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선거철이죠. 그럼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존재를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뭐 묘지도 막 바꾸고, 그게 전부 다 뭔가 영적인 해답과 도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여쭙겠습니다. 영적이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요. 우리도 다 영적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그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이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마치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똑같아요. 아들, 딸 낳아놨는데 이 아들이 빨리 자라서 나랑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고, 밤이 새도록 이 아비의 마음을 좀 나누며 정말 그런 대화 상대가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친 그런 거거든요. 모친, 친한 친구처럼 잘 자라줬으면, 그리고 가정의 일도 좀 떠맡아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정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저 여름을 불러놓으시고 언제나 얘가 나랑 말이 통할까? 언제나 내가 얘를 쓸까? 언제나 얘가 나의 파트너가 될까?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라고 오늘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영적인 사람, 영적.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은사, 능력, 신비를 떠오릅니다. 영적인 사람 이러면. 그렇죠? 저도 많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뭐 보인다, 들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죠. 제 전공이 영성입니다. 2000년 동안의 영적인 그런 현상들, 뭐 부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은사들, 영적인 현상들을 공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현장을 가보고 30년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뭐 보인다 들린다는 분들의 삶이 가정도 많이 깨져 계시고, 그렇게 영적인데 자녀들은 정작 예수도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왼수지간인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 보이고 들리는데요. 그걸 제가 이름을 줬어요. 무협지 영성이라고. 누구 장풍이 세냐, 누가 많이 체험했냐, 이런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좀 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를 잘 정의해 줍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이 빨리 영적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니 잘 배우셔서 영적인 사람 빨리빨리 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일평생 교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자,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영적이란 말, 스피리추얼이란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면 한국 성경 3만 원짜리 이상에는 1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1번. 쭉 내려오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는 로지텐이라는 단어예요. 로기텐이라고도 발음,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말씀에 합당한이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신비하고 뭐 은사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합당한이란 뜻입니다.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걸 알아야 되죠. 12장 1절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1장부터 11장에 깨달은 대로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받아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11장 내용이 뭐였죠? 복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워낙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갈 때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걸 영화라고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런 은혜를 너희들이 배웠다면 그러므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은 복음에 합당한 이란 뜻입니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은 한 군데에서만 주장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영적 예배란 뜻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복음에 합당한 이란 뜻이고, 영적 예배할 때 예배라는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삶이란 뜻이에요. 너의 생활, 삶.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삶을 영적 예배, 복음에 합당한 너희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뭔가 보인다, 들린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유치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무나 영적 교제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성령님을 다 넣으시고 여러분들과 영적 교제를 하고 싶으신 주님이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잘 배워서 빨리빨리 나랑 영적인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라. 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중간에 이렇게 써 있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한번 따라하죠.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뭐예요? 몸. 자, 이 몸이라는 단어는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 고기 덩어리는 다른 헬라어를 써 사르크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뜻이에요. 전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영적이 되려면 네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라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지중해권에는 좀 이상한 철학이 지배를 했어요. 모든 시대마다 철학이 있죠. 그 옛날에 이 동네의 철학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이 최고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라는 거예요. 이 영만 영원한 것이지 이 몸으로 방탕하든 죄를 짓든 즐기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걸 그 당시에 초엘리트 그룹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상한 철학을 가르치는 플라톤 같은 사람도 몸뚱아리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동성연애를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열 몇 살 되는 남자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애를 했어요. 남자가, 플라톤이. 그게 또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하고 연애짓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맘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가 다 그런지 지금 로마서죠.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로는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몸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아니로. 주님 뭐라고?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야. 자,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시인하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얼마에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몸으로. 기도할 때만 뭐 보인다 들린다 그렇게 신령한 척하지 말고 몸으로. 가정에 가서 모범을 보이고 일터에 가서 모범을 보이고 교회에서 네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그것이 영적인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몸을 산제물로,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너의 몸을 산제물로. 산제물이 뭐예요? 두 가지 반대되죠. 산은 살아있다는 거, 제물은 죽어 있잖아요, 그죠? 고사 지를 때 보면 돼지가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뭐가 죽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나예요, 나. 너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라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늘 하셨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네,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네,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내가 평생 져야 될 자기 십자가. 거기에 살아가다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내 자기 십자가에다가 그걸 내려놓고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십자가의 모습이 안 보이면 아무리 들린다 보인다 그래도 따라가거나 인정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이 보인다 들린다 할 경우는 나중에 양신 역사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도 역사하기도 하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이걸 스피리추얼 믹스라고 그래요. 양신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는 거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 죽이는 것.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뭐가 죽어? 영이 죽어서 영적 존재가 못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아요.
조금 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영적 교제가 돼요. 영적 교제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터지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괴물 같은 사람과 가정에서 살고 아무리 괴물 같은 사람과 직장 생활해도 no problem. 그 괴물보다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빨리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돼요. 어떻게 죽여나가요? 이번 철야 나오신 분은 분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 요즘 제가 몇 주째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분노 치유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막 부글부글 끓던 게 확 가라앉는 그런 간증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것이 영적 존재가 되는 아주 첫 번째 단추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절이에요. 로마서 1절, 2절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2절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이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딱 끊었는데 한국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어버렸는데, 영적인 반대가 뭐예요?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텔레비 보면 알아요. 텔레비 보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세대가 악하구나.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고 가치관이 너무나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치솟고 있고, 너무너무 우리 가족들과 텔레비 보다 보면 내가 막 소리를 칠 때가,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성경적이 아니야. 왜 저게 인기 프로냐, 저거 왜 드라마 시청률이 저게 높으냐, 제가 막 소리를 질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거대한 물줄기처럼요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때 그 물줄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2절에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꾸 너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용법이에요. 계속. 옛날 속담에 일신 우일신 그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네 생각을 이 세대의 악한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가정에서나 텔레비를 볼 때, 직장에서 동료들 볼 때, 동창들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의 언행심사에 밀려가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작업을 해야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아유, 텔레비 보면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부럽다 막 따라하고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 말아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 이방인이 뭐예요? 이 세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너네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간들이 부럽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선 떠나 있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걔네들하고. 그리고 걔네들 지옥 갈 거야. 왜? 니네들 눈에는 부럽고 잘 나가지만 걔네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자들에게는 내 생명이 없으니 쳐다도 보지 마, 부러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하래? 새롭게 하라는 거죠.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세상 풍조를 자꾸 벗으라는 거예요. 옷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서 버리듯이, 이 너한테 안 맞아, 이제 너한테는 안 맞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드라마, 그런 세상 유혹이 안 맞아. 자꾸 벗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23, 24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세대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영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죠.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오늘 영적인 삶이 뭔가, 영적 삶, 그래서 번역을 잘한 성경은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리즈너블 서비스. 리즌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영적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보인다, 들린다? 조금 있으면 양신 역사 들어갑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 듣고 어떨 때는 귀신의 역사를 듣고,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무진장 많은 이유가 말씀이 없이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진 만큼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마지막이죠. 2절 후반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앉아있고 뜻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셨던 예수님,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집을 2번 피우셨죠.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2번이나 그러셨지만 세 번째,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은 축복을 상징하죠.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도우심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갈 겁니다. 아시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또 한 번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근데 성령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팍팍 밀어줘가지고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뜻을 꺾고 성령의 뜻을 쫓아 유럽에 도착하는 순간 유럽에는 위대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많은 학자들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고 아시아나 타고 아시아로 갔으면 꽃도 못 피고 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이신 하나님과 컨비네이션을 이뤄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지진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고 그 뜻이 있는 곳에 서 있으라라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1년, 2년 더 해야 되냐?
고민하는 분 계실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미스터 킴이랑 하냐, 미스터 박이랑 해야 되냐. 예? 여러분, 수많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의사결정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분이 많죠. 또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가는 분도 많죠. 아니,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국 교계에 5명의 선구자가 계시. 그 중에 한 분이 예탁성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북경대학, 중국의 최고 대학을 나온 자들이고 감옥까지 갔다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잘 훈련해서 다 교회, 중국 넓은 땅에 교회를 개척을 시켰는데 대부분이 깨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가정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예요. 북경대학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출신의 똑똑한 데다가 기도도 막 엄청 하는 애들이 나갔는데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다 깨지고 거기에 막 가정까지 깨져갖고 오니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뭐가? 고민하다가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똑똑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사역하고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가정을 끌고 나가다 다 깨졌다는 거죠. 그분의 책 결론에 이렇게 했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한다. 어디 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너희 주변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들으시지만 주 만나러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하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유튜브로 자꾸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이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야예배도 나오고 문제 있으신 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 그럼 이쪽에서 가르쳐.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그건 너 잘못 들은 것 같으니 좀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야, 내가 깨달은 말씀은 그거 아니던데.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라는 거죠.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혼자 탁 들었는데 그게 하나의 음성인 줄 알고 막 나갔다가 다 깨져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게 아마 대부분이 주일날 30분 설교 듣는 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지식이라고는 부모님한테 들은 잔소리와 친구들이 얘기하는 카더라라는 말과 여러분 속에서 주워 들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풍성하게 내가 환경을 바꿔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주 만나 말씀도 나누고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는 수요예배 같은 데 나와서 깊이 말씀도 공부해보고, 철야 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일부러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막고 이건 아니다라는 감동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영적인 삶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인도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3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돕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알아요. 그 성령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성령님이 막은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아닌 것 같은 마음을 싹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한 거죠. 아닌 것 같다. 영혼이 답답하고 불안해.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막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틀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가?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빨리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산 제물로 몸을 들이셔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대의 그러한 비성경적인 물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곳에 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올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뻐한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참 기뻐한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참 기뻐한다. 이 상징으로 불을 던져버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다 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